네, 5월 가정의 달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셨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성도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도 우리가 성도들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이 과연 성도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뭐 여러 가지 야욕을 하고 또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교회의 이제 목사 또 장로 권사 뭐 이런 정도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상당히 그 눈높이가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은 따갑습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오늘날 뭐 참 이게 좀 하나님의 교회인데 좀 약간의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한데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 되는 것 같고 저도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또 일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독교로 이렇게 비아냥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지어 뭐 표면에 드러나 있는 뭐 이런 얘기는 뭐 물론이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들추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동네의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보게 되는 이런 우리 군기교회, 군기 한사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화목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의 어떤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된 이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도 보면은 그 외부적인 침략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어지럽고 또 국가가 존속되지 않고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적인 건 박해보다도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합쳐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보십시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화목은 평화, 화평, 평안 그렇게 바꾸어서 말해도 됩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히브리 인사법에 다들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그들은 오랫동안 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래는 애굽으로부터 또 위에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뭐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 속에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 속에서도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샬롬의 의미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이런 인사와 함께 화목한 또 그런 평화를 이루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 이사야서 9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이거든. 화목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행복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그 유혹함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시작이 되어서 그 죄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고 분리가 되고 결별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영적 죽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 모든 세계 안에서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싸우며 다투며 이 세상에서 온갖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병들게 하고 이제는 그 모든 자연들이 우리 인간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공해에 보면 잘 아시죠?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고 폐수, 이 모든 것들이 자연까지도 우리 인간의 죄의 산물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병충해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물고 뜯고 대적하여 싸움하는 이 전쟁이 끊임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되어가는 것들을 볼 때 이제는 그 무기들도 최첨단화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공포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죄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등을 돌리셨고 인간들은 서로 물고 뜯고 자연은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값없는 은혜입니다. 영주고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허락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낮추고 늘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 결국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거나 내가 혹이라도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에 죄를 짓게 되거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을 다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내가 뭐 좀 억울함을 당하거나 형제가 나를 좀 괴롭게 하거나 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용서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희생과 사랑을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또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야말로 화목한 우리 군기 한 사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차별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인종의 차별이나 어떤 지역 차별이나 학력의 차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평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죠.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생명들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 17절에서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새롭게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참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내가 그 베푸는 사랑에 오히려 녹아져 가지고 오히려 먼저 나한테 가봐서 미안하다 할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가운데 화목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화목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잠깐은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화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내가 좀 서운하거나 뭔가 좀 분노가 있을 때는 글쎄요, 쉽게 화목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 소금 하면은 그 맛을 내는 것이지요. 또 부패를 방지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 소금이 뭐냐? 그 소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지나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담은 복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구별된 자들이죠. 거룩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거룩함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상대방이 좀 덜 거룩할 수도 있어요. 조금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흠잡을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던 내가 좀 더 앞서가는 나라고 하면 그들까지 감싸 안고 또 그 거룩함을, 내가 가진 그 거룩함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룩해져가는 이런 공동체야말로 화목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평화를 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평안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까지, 더 나아가서 더 멀리까지 이 평안을 전하는 자, 평안의 사신,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만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이 들어 보여요. 말만 했다면 불평, 오히려 분란을 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반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교회가 어렵고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평안을 만들어가는,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자연히 평안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돼갑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 불평 불만은요, 이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그런 불평 불만으로 이렇게 막 점점점 번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 평화를 깨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런 분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각 요소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빛이고 그 사람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진실함, 그 예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그런 평안이 또 화평이 또 이웃에게 점점 번져나가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하려고 하면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듣기 좋은 말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요. 정말 이 사랑은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진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정말 그 사람 미운데도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의 은혜와 나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남의 잘못을 까발키고 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겉으로는 화려할 뿐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화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다만 겉으로만 화려할 뿐 교회 모양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내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아무리 한들 그것은 그렇게 오래갈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늘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성령 강림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께서 하신 일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좌정하셔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사랑이 전달되고 또 마음도 바뀌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열매가 드러나져야 그 사랑의 진가를 발휘하고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얘기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사랑, 정말 진실된 사랑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말만 했다면 말이 욕이 나오고 때로는 막 화가 치밀고 독이 품어져 나오고 이런 우리 모든 실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이후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싹틈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또 나중에 한 편 더 해야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제가 이 말씀을 끊어가지고 다음 2편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끊은 건 아니고 성경 전체 오늘 읽었던 본문 자체가 전체 하나의 맥락으로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고 숯불에 내 물이 얹은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의 화목할 수 있고 그런 진실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요한 1세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씨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 이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살아있죠. 죽은 건 생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조화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죽었다, 생명이 없다, 자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게 되고 드디어 꽃이 피게 되고 성령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출되고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할까요?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이제 부부가 이제 참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골라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못해줘서 안달이고 뭘 어떻게 해주면 감동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절대로 그 싫어하는 일을 골라하지 않잖아요. 정말 안타까움으로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제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것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죠. 구약시대는 제사로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가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요. 이게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 떠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설교가 듣기 어렵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듣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핑계가 있고요. 또 저는 절대로 헌금 강요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 내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예배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핑계구나. 핑계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그런 핑계가 돼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대요. 글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그런 질문하죠. 아니, 교회를, 자매님,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 보러 나오십니까? 그런 질문하죠. 그런 모든 것들도 그냥 다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생각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되는 이런 것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한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근데 항상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본된 죄의 습성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통회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이것을 보려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남한테 탓 돌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 없어 그렇다, 그런 결론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12장, 14장 중간에 딱 13장에 들어있는데 12장, 14장 전부를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가르치는 거 은사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거 은사입니다. 또 뭐 어떤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그런 은사보다 그에 앞서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은사를 찾고, 뭔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그런 은사를 준 이유가 뭐죠? 어떤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만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순서 쭉 나가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사랑의 은사가 좀 불일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런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참 사랑의 은사가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용솟음치게,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그런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말씀 중에 우리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는 잘 갑니다. 근데 초상집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인생이 뭔가를 알거든요. 우리 인생의 고뇌를 알거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함께 이렇게 막 어떤 연락하기는 좋아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고통스러운 여기는 잘 참여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고통,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없겠지만요, 좀 쉽게, 좀 그냥 대충 그렇게 고난 당한 사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욥처럼 그런 아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고난도 모르면서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도나지 않은 사람이 부도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보고야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고 있죠. 여러분 욥기 잘 읽고 있습니까?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요. 그 욥기 4장에 보면은 친구가 갑자기 등장하죠. 욥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그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할 자가 누구인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망하게 한다. 바로 너다 그 말이에요. 너 욥.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뭔가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까닭없이 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죄를 욥에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당한 모든 것들을 죄로 돌리거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함부로 지적해도 안 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도 욥처럼 더 극심한 고난 당할 일이 없다고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욥이 지금 참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요, 16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다. 비꼬 사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나를 위로한다고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에게 오히려 실망만 가중시키고 상처만 더 건드리고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는 망정 오히려 상처만 건드리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 좋습니다. 그냥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들 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냥 이런 정도로 말만 해야 되지, 거기에서 뭔가 어떤 자기 의를 나타내거나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것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라든지 뭔가 그런 잡다한 얘기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심장의 하나에 오히려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더 아픔만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하라. 고통 중에 괴로워할 때 그냥 웃음으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면서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사 형제가 잘못이 혹시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당하는 자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겠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또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먼저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대개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와서 사과해 주길 바라고 또 뭔가 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존심이 아주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늘 받기만 하고 또 사과를 누가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해주지 않나? 나의 원수된 자가 내가 찾아가서 내가 사과를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겠습니까? 화목이 있겠습니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보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대접받으려는 뭐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라.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먼저 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듯이 먼저 용서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내가 먼저 찾아가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어떤 맺혔던 어떤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진실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형제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말이죠. 사실 나를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죄도 더 많고 허물도 더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죄 때문에 울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죄도 있어요. 공동체. 이 공동체 죄는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죄도 이거 우리 같이 지어야 될 죄입니다. 군대 가보면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겁니다.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를 기합을 줘요. 그건 뭐냐면 그 군대가 하나의 소대만 소대, 대대만 대대가 이 어떤 규율이 잡혀야 되고 어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체 기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남의 죄가 나의 죄인 줄 알고 나만 잘하고 상대방은 잘못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로 어울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울어주면서 또 상한 감정도 풀어지고 또 뭉쳤던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의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기 한사랑교회가 지금처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변치 않고 화목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내적으로 더욱더 결속하여 사랑하여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 아니 농안면 일대, 가은 점점 우리 한사랑교회가 소문나서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